하나님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어울려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시며 하와를 만드셨죠. 서로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울려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동료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또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기쁨이 있죠. 같이 먹고,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좋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보고, 같이 누리는 그 안에 즐거움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함께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또한 사람이죠. 사람과 함께 어울려가는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또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죠.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죠. 기대했던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을 주죠. 먼 사람이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같이 어울려 사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반려견을 좋아하잖아요. 그 반려견을 좋아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개는 배신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배신을 하는데 개는 배신을 하지 않죠. 내가 서로 그 개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냈더라도 돌아서고 나면 그 개는 주인 앞에 꼬리를 치면서 주인을 반가워하죠. 사람은 상처를 주는데 개는 상처를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반려견을 좋아한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살고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며 즐거움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죠. 시대가 갈수록 개인주의가 심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면으로 SNS가 상당히 발달해가죠. 개인주의화 되지만 자기 자신을 SNS를 통해서 또 많이 노출시키죠.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나에게 관심 보여줘, 나에게 사랑 보여줘 하는 그런 것들이 또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욥의 서글픈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욥이 동방의 최고로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욥을 찾아왔겠습니까? 욥을 만나고 싶고 욥과 어떤 거래를 하고 싶고 인맥을 만들고 싶고 또 욥에게 도움을 받고 싶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욥 주위에 얼씬거렸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망하고 나니까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그냥 남이 돼버린 겁니다. 아주 낯선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나를 찾아오던 사람들, 나를 만나고 싶어 하던 사람들, 내 주위에 얼씬거렸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 남처럼 돼버린 거예요. 14절에는 그 대상이 친척이죠. 친척. 15절에는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 이렇게 돼요. 내 집에 머물러 산다는 것은 오갈 곳이 없어서 욥의 도움으로 욥의 집에 기거했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욥이 도움을 줘서 그러면 우리 집에 잠깐 머물러 있어라 해가지고 그렇게 머물러 있던 사람도 욥에게 낯선 사람이 된 거예요. 내 여종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여종이 그렇고요. 16절에는요,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원래 종이란 주인의 얼굴 표정만 보고도 주인에게 무엇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감지해야 됩니다. 그걸 잘하는 종일수록 유능한 종이 되는 거죠. 주인의 얼굴 표정만 보고, 눈짓만 보고, 또는 몸짓만 보고도
또 주인이 움직이는 것만 보고도 우리 주인에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구나, 주인이 뭘 필요로 하는구나 하고 반응할 줄 알아야 훌륭한 종이죠. 그런데 이제 그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는 거,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욥을 이제 무시하는 거죠. 17절에는 내 아내도, 18절에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조롱하는구나. 길거리에 어린 애들조차도 나를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부유하고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나를 따르고 나에게 아부하고 어떻게든 나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나와 어떻게 연을 맺어보려고 하던 사람들이 내가 망하고 나니까 남모른 채죠. 그냥 아주 요즘 아이들 말로 쌩 까는 겁니다. 아주 모른 채 하고 외면해 버리는 거죠. 그냥 예면해 버리면 그걸로 어떻게 그나마 외면하는 걸로 끝나는데, 조금 더 심해지면 그동안 내 앞에서 자기를 낮췄던 어떤 그런 마음까지 보상받으려는 듯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나를 자존심 상하지만 나를 낮췄다가 더 이상 그 사람이 필요가 없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이제 힘을 잃어버리면 말이야, 내가 옛날에 말이야 그 사람하고 좀 가까이 해봤는데 그 사람은 엉망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멸시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힘과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내 앞에 머리를 숙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냥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마음 아프고 더 서글픈 것은 19절이죠.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여러분, 친척은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혈연으로 그냥 맺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친척이란 어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 보니까 친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들이란 일종의 업무상 관계죠.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나 다름이 없습니다. 직장 떠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종들도 일종의 업무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근데 친구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조건 없이 시간을 통해서 맺어진 깊은 어떤 우정, 사랑, 신의, 이런 것들로 맺어진 관계죠. 그래서 나의 가까운 친구들,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면 동격이거든요. 똑같은 대상을 반복해서 표현한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 없이 만나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그로 말미암아 친구라는 관계를 맺었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들이 나를 외면하는 것은, 친척이 나를 외면하고 종들이 나를 외면하고 어린 아이들까지 나를 외면하는 것보다 훨씬 가슴 아프고 훨씬 서글픈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나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며 나의 원수가 되었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나를 정죄하고 나를 몰아붙이고 그냥 나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듯한,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가 나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친구들아, 나를 좀 봐라. 내가 피골이 상접하지 않았느냐. 내가 남은 거라고는 잇몸밖에 없다. 나를 봐라. 그리고 21절에요. 그러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꼭 나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내 모습 좀 봐라.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남은 거라고는 뼈다구밖에 없는데 너희 친구들까지 나에게 그렇게 나를 몰아붙이고 그렇게 해야겠느냐.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라 하고 친구들에게 이 하소연하는 욥의 모습이죠. 참 처량하죠. 참 서글픈 모습이죠. 친구들에게 긍휼을 요구하는 욥의 모습.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영원히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왜요? 자신이 죽어 없어질지라도 후대에라도 나의 결백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나 이대로 이제 죽어서 없어질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이 영원히 남아서 후대에라도 나의 결백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서 대속자란 친족으로 행동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친족으로 행동하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관례가 있었죠. 어떤 기업을 물러야 되는데 기업을 물을 힘이 없거나 또는 후대를 이을 힘이 없는 친족을 대신해서 내가 기업을 물러주고 후사를 이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힘이 없는 자를 대신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주는 것, 그게 이제 친족을 대신하는 행위였잖아요. 그걸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것은 나는 지금 힘이 없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변호하지 못하고 나는 지금 힘이 없어서 나의 결백을 온전히 밝혀내지 못하지만 이런 나를 변호해 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땅에 쓰셔서 내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이다. 나의 결백을 밝혀주실 것이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의 말이 철필로 쓰여져서 영원히 이 땅에 남아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쓰셔서 나를 결국 변호해 주시고 나의 결백을 밝혀주시기를 나는 원한다 하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26절에는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죽어서도 그 말이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는 건 죽는 거예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나는 죽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욥은 친구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라 하면서도 야, 너희들이 나를 예면하면 나는 어떡하냐?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하면 나는 누구를 의지하냐?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한탄하지 않죠. 친구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친구들에게는 야,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라, 긍휼과 자비를 요청하면서도 내가 의지할 이는, 나의 이 결백을 풀어줄 이는, 나의 대속자가 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동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울려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빨라요. 여러분, 금방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누리고 서로 행복을 나누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은 수없이 많지만 내가 의지해야 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